제가 기도를 했지만 처음 첫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마지막 설교를 또 지금 원장님께서 시작하신 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졸업을 합니다.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개월의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목동에서 기쁨을 좀 누리셨습니까? 억지로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참 많은 기쁨을 누렸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훈련생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 보면 저보다 GMTC 10년 선배님도 앉아 계시지만 동역자들 또 때로는 누님 같고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섬기기를 애쓰고 성숙하고 또 겸손한 그런 자세로 배우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57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떠나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의 그 마지막 서신인 유다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다서의 전체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7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훈련원에서 기쁨을 회복한 여러분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런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오늘 설교 그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선교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명제가 되는지는 우리 여성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유다서의 배경은 잠깐 살펴보면 이 유다서는 서신서들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모든 전통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키르기 성경을 보면 이 키르기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사도행전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오고 바울서신,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그러한 서신으로 또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식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서신 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키르기 성경이 이 성경을 번역한 데 사용된 그 독일어 성경을 따르고 있고요. 그 독일어 성경은 이 복음서 사도행전에 이어서 공동서신을 위치시킨 그 초대교회의 정명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죠? 제가 나가는 그런 방향이.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 또 요한과 유다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치시켜놨는지. 이 야고보와 유다는 모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에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도 그런데 이 유다는 그것에 더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 소개합니다. 저자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그들이 예수의 형제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었던.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3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이게 네 사람을 목수의 아들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는 누이 동생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이 정경적 전통에 의하면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도행전 거기 1장 1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이 무리들 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15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 아모스를 이용하면서, 구약인 아모스를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삼은 것이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하고 권면하는 야고보의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이 야고보의 말과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 이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7장과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예수의 아우인 야고보를 사도들과 나란히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이 두 서신은 이 사도 베드로의 두 서신, 그리고 사도 요한의 3개의 서신, 이 5개 서신을 앞뒤로 감싸며 공동서신의 그 정경적 순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경적 순서를 따르든지 간에 이 유다서가 이러한 공동서신의 결론을 맺는 책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읽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에는 분명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처했던 다양한 그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에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러한 기독론적인 그러한 토대 위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죠?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태도 그 토대 위에 교회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더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이르면 이방인들을 위한 신학이 완성되어지죠. 이방인들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런데 공동서신 속의 교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세상의 풍파를 헤쳐가는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서신들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지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 백성됨도 다르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유다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 관한 경험적이고 신학적인 결론은 이미 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서신들은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초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도들의 사역과 교회 확장이 수그러들고 외부로부터 압력과 내부적인 분열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서신은 열악한 환경과 많은 도전들을 당면했던 다양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이 그들이 그 사도들의 말, 다시 말해서 1세대, 2세대 그 지도자들에게 그 전수받은 그 복음을 지키고 현실을 살아내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백석대학교의 최영삼 교수는 이러한 공동서신석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을 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선교회,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냥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옛 언약 체계인 모세율법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향해 이제 종말의 시련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를 설득하여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선교적 신학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공동서신을 있게 한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들은 그런 언약 백성의 과거로부터의 도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새롭게 기초가 놓인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로 외부로부터의 도전, 곧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2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유다서는 앞서 언급한 베드로 후서와 더불어서 교회들이 세상의 도전을 받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이 3절 말씀은 그 상태의 심각성과 급박한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말 좀 이상하죠? 일반으로 받은, 이거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받은 이란 말이에요. 함께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죠. 4절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7절에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있고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있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믿음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표현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세번역은 몰래 숨은 자들, 모르게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6절에 가면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10절에 기탄 없이 공동체와 함께 식탁을 나누지만 예찬을 망치는 자들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이고 12절의 말씀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로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같이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세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침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7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선교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경건하지 못한 모습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성공만을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서로를 조롱하며 용납하지 못하며 분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탄하기는커녕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곳 GMTC에서 오랫동안 섬기셨고 지금은 아시아연합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전식 교수님이 세계관 종교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며 천국 문화의 대리점이다. 따라서 교회는 비록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천국 문화의 원리를 따른다. 오늘날 한국 사람치고 한 번쯤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실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천국 원리, 천국 문화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은 권력과 재물의 원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경멸받는 형편이 되었다. 10년 전에 쓰신 것인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선교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왜 공동서신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수의 아우, 유다의 간절한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세상의 압력을 받는 교회, 세상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오염된 교회, 이러한 세상 속의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고, 이러한 세상 속의 교회가 바로 많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거의 대부분의 유다서를 쓰고 그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모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많이 축도를 쓰는 부분이죠. 제가 첫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완성하실 구원의 날, 곧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세상 속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편지의 그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명령어 동사는 5개입니다. 어제는 헬라어로 다 체크업을 했습니다. 5개예요. 그 중에 첫째 명령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은 17절에 있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명령형으로 안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그게 첫 번째 주 동사예요. 기억하라. 문이스티 때라는 말인데,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그 리마돈, 흔히 우리가 레마라고 불리는 그 말의 복수입니다. 한 사도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도의 말이, 한 사도의 한 말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전한 그들의 모든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공동체적인 가르침에 대한 공동체적인 배움과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있는 그 거짓된 자들의 모습은 이런 공동체적인 모습과 아주 구별이 됩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3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했지만 일반으로 받은 구원, 함께 가진 구원으로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받은 구원이 어떤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그 공동체의 대조는 유다서뿐만 아니라 공동서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함께 머무르냐, 나가느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나눌 때 누가복음 24장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가 느꼈던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요.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박수를 쳤잖아요. 그죠? 박수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이런 감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 엄주영 교수님 오실 텐데 앞으로 키티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정해졌어요. 다음에 계속. 그래서 이제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일찍 나의 일과를 말씀으로 시작한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선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누고 배워가는 말씀의 공동체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의 조명과 인도를 받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자 선교사님들 보니까 너무나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들도 그래요? 제가 한번 경험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들 여성이 출입해서 그냥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 이 18절, 19절은 장차 경건치 못한 자들이 못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올바른 믿음의 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분열시킬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미래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구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죠?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으는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또래가 되는 분들은 홍수환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홍수환. 홍수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챔피언 먹었어. 카라스키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라스키아. 이 파나마 시티에서 슈퍼 벤턴급, 주니어 헤더급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첫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2회전에 4번을 다운을 당했지만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3회에 가서 TKO로 승리를 해가지고 이 4전 5기의 신화를 만들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우리들의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공동체 안팎에서 세상과 직면하게 될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4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5번 일어나면 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공격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키워야 될 게 맷집이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아도 한 방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맷집을 키워야 된다.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한 대지인데, 대지가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러한 경고에 의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유다는 교회에 들어온 세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 그리고 실천해야 될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3장에서 아까 말한 그 3장에서 16절까지의 모습, 그리고 가깝게는 18절에서 19절에 유다가 묘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제가 아까 5개 동사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4개의 명령형 동사로 이 뼈대를 만들어냅니다. 21절에 있는 명령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인데 자신을 지키며 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지키며. 원래는 복수형이에요. 자신들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신들을 지켜라. 자신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22절과 23절에 있는 긍휼히 여기라,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이 5개가 이제 뼈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의 동사형 그런 그 표현들은 동명사들이에요. 동명사.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다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또 다른 공동서신들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마치 환난과 그 거짓 교사들이 쓰고 있는 그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사랑과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요한 서신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의 그 가르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정죄와 조롱과 심판과 분열이 아닌 두 번째 명령,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명령의 주 문장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명사와 대명사, 동명사들이 모두 복수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17절에 그런 사랑하는 자요, 20절에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17절과 20절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문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강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복수형 인칭대명사 너희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믿음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모두 개인적인 그러한 맥락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여기는 자신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들을, 곧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3개의 동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명사 3개를 사용해요. 첫 번째, 유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기서 이 믿음도 우리가 3절을 보면 알겠지만 공동체적인 문맥 안에, 그 맥락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여기서 그 자신도 복수형이죠. 자신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명사를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공통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상의 안목과 정신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그 교회,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성장은 19절에 있는 그 분열하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육체를 따르는 자들, 이러한 그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공동체는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두 번째 동명사를 사용해서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육체적 욕심을 따르지 않고 12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동명사를 사용해서 유다는 영생을 소망하고 그들의 공통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동사형인데 동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동체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유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또 권면하는 것으로 이 유다서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지금 두 개를 쓰고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강조가 되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그 전에도 바로 예수의 그 공동체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통해서 긍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좀 키아스틱 이런 이제 구조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의 그 긍휼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구원을 위치시킴으로써 또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러한 권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상적인 죄와 죄의 위협과 심판의 참혹함을 강구하진 않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유다는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서를 읽으면 5절에서 8절까지 모든 구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구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15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죄를 미워할 것과 각별히 조심해서 두려움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마치 불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죄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인 옆에 간다는 것은 우리 전기를 전공하신 이태용 박사님께서는 죄만 얘기만 나오면 맨날 11만 5천 볼트라고 11만 5천 볼트 맞나요? 원장님? 그러니까 뭐 11만 이렇게 되는 거, 뭐 5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1만에 감전된 적은 없는데 110볼트하고 220볼트에 감전된 적이 있어요. 내가 키르기스탄에서 220볼트에 감전됐을 때는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다른 선교사님이 나를 잡아채지 않았으면 아마 뭔가 큰 사건이 났었을 텐데 이태호 박사님에 의하면 저희는 11만 5천 볼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죄인들이 우리를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억압하는 자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설사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불의 형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의 유혹의 단맛을 인식하고 죄에서 멀리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말의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런 내용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죠? 이 사도들이 누구의 사도들입니까?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많죠. 슬라이드에 띄어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왜요?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봐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찍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옷을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몇 가지를 생각나는 데서 적었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희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신약 성경의 모든 핵심,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핵심,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에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유다가 말하는 그 유다가 그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은 유다서 초반부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책받침 구조를 이룹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근데 앞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공동체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든 덕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합당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기초와 성령의 도우심과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리처드 헤이스가 말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 도구마, 곧 교리적인 일치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드라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영어로 제가 번역을 일단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는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잃어버리고 부서진 세상을 구조하기 위해 행동하셨다. 그 구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야기의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을 재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이 이야기의 다른 면들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른 설명들을 믹서기에 넣고 하나의 짜 맞추어진 이야기, 곧 20세기 말에 디아테사움, 이거는 2세기 때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항원했던 그런 문서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볼 때도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어떤 교리를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일관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약의 모든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맥락 안에서 공동서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쳐들어온 세상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신적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 보게 되는 선교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리처드 헤이스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다른 모든 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대로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성찰한 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의 큰 영광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것입니까? 미래도 그것에 대한 것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혈과 육의 형제와 어미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형 예수, 유다한테는 형이었어요. 그 형 예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으로 거듭난 이 유다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축도할 때 같이 해요. 공동 축도를 하는데 저도 공동 축도를 한번 시도를 하려고
축도문을 쓰진 않고 이 세번역에 있는 유다서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음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